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졌죠.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할례나 인간의 율법을 더해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자들이 구약의 율법 할례를 따라 행할 것이 아니고 십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제한이 있었죠. 믿음이 연약한 그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구약의 율법, 의식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아직도 이제 구약의 율법에 좀 얽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 고기를 핏째 먹는 것, 목매달아 죽인 고기를 먹는 것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삼가자라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안디옥 교회는 물론이고 모든 교회에 알려주기로 결정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보내고 또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어서 보내기로 결정을 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다시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편지,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기록된 편지죠. 그것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에 유다와 실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를 굳건하게 돕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혼란이 정리되고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고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될 때는 이렇게 노예와 총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노예와 총회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이 됐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노예와 총회 또 교회 각 지교회의 당회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을 할 때에 잘못 결정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회와 총회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이 됐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을 이제 내려서 우리 모두에게 내 뜻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지교회 당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교회를 위한 결정을 할 때, 또 노회에서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할 때 그 결정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를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고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항상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당회나 노회나 총회에서 결정된 것들을 성도들에게 잘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36절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굳게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바나바는 이때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 합니다.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던 바나바의 조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갔었는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도 힘들고 어려워서 또 아직 사명감이 없어서 돌아간 듯 해요. 이때 바울은 격분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자기 힘들고 어렵다고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38절에서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일 때문에 다툴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제 바울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같이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참으로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그 사람이 그때는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은 올바로 이제 행한다고 하니 같이 데려가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크게 다투고 서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바울대로 전도 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또 따로 전도 여행을 가는 거죠. 바울의 말도 일리가 있고 바나바의 말도 일리가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양보하지 않으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후에 마가는요, 이제 아주 바울에게도 또 베드로에게도 또 교회들에게도 좋은 일꾼이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바울은 마가를 칭찬하죠. 마가를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가가 도착하면 마가를 영접해라 그렇게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죠. 마가가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는 책임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정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도 않는 그러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또 모든 교회에게도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갈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기는 것이 아닐 때에는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양보를 하지 않게 되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것이 진리 때문은 아니죠. 그런데도 서로 양보하지 않으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들은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내가 양보를 해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은 아주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없는 그러한 경우의 성도들이 있죠. 지금도 부족한데 그 부족한 사람을 억지로 그렇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판단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법칙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